라도 그대로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마음을 안도시키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한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불구자가 정상인이 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사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유대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불안하게 위협을 느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시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선포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민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 그들 형편이 안 돼서 그들끼리 의논한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위협하며 다시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안 내보낸다라는 말이겠죠. 경고하며 내보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겁을 치듯이 도망치듯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잘할 텐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하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고 말해도 내가 본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내가 확실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머물 수 있겠느냐.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 그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음식, 그거 아니었는데 옛날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맛을 찾아내려고 하죠. 편리함을 맛본 사람은 불편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예수를 만난 후나 만나기 전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제대로 못 만난 거죠. 만났다고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려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서 어떤 위협도 고난도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살려주시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에 좀 더 머물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죽음을 통해 불러가시면 사모하는 아버지 나라,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아버지 품에 가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감격이 있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환영해서 교회 오기만 하면 너 잘났다, 너 좋다, 잘한다 해서 교회 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호락한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상한 표정만 봐도 벌써 뒤로 알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러려면 그러라.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느냐. 표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얼마큼 살든 상관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 118편 6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간 것이 있었어요. 누가 쫓아오나 잘 봐. 빨리 도망치자. 혹시 뒤에 너 누구 보낸 거 아니야가 아니라 빨리 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빨리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거기서 동료는 다른 사도들이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체포되고 구금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동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우리 풀려났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고백하고 얼굴 보여주고 염려를 덜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돼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절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 순례길에서 신앙, 내 믿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그때에 디도의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디도라고 하는 신앙의 동지가 오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누가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 위로해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내가 찾아가서 아무 소리 없이 끌어안아 주는 것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나만 잘나면, 나만 잘 살면 그만 이라고 말하면 이기적으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 치고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나 혼자 살 것처럼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악을 쓰는 사람이 끝에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약하게 무너지고.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부부만을 얘기합니까?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족합니다. 아무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딱 맞아서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아직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기는 일러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나야 이 사람이구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나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좋은 것 같은데 갈등만 있으면 금방 떠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오해를 풀어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만들어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문제만 생기면 그냥 원수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안 사라져도 이 안에 평생 미움을 가지고 안갚음하겠다는 마음처럼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함께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의합이 뭐예요?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마음. 방법은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비이기적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했겠죠. 그들이 들어서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일하셨다. 더나 자신들을 감금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힘주셔서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 말 안 듣는다.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너희들 만드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담대히 선포하고 왔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잘했다, 최고다. 속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24절에 그들이 듣고 나서, 그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 높여 뭐야? 기도한 거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의 소중함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는 나의 아픔, 나의 실패, 어려움들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모임의 결론은 항상 기도여야 합니다. 수다 떨다가 수다로 마치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은 복잡하고 힘들고 다 그냥 푸념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결론은 기도. 그래서 이 사람 만나기를 잘했다. 이 모임에 오기를 잘했다. 힘 얻었다. 그래서 살아봐야지. 비록 내가 며칠을 버틸지는 모르지만 그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기 때문인 거죠. 처음에는 만나는 것이 좋아 이 말 저 말 하면서 위로받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여서 말만 하다 끝나면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 좋다고 말했던 자기들끼리 시험을 받아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감정이 상한 채 헤어지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관계로 전락하기도 하는 거죠. 기도가 없는 신앙인의 모임이나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건강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의 만남, 모임이 우리 꽤 오래 갔지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삶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한 삶은 안 나누고 남 얘기했기 때문에. 남 얘기하는, 매번마다 누구 얘기 소문 물어다가 얘기하면 재미있잖아요. 그 궁금해지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저 사람 가면 뭔 얘기 해줄 텐데, 옆집 얘기 해줄 텐데 누구 좋은 얘기는 안 해줘요. 다 배가 아프니까. 험담 얘기해주면 같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아름다운 동역자로 천만에 많습니다. 내 관계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그 내용은 뭔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만남 속에서 위로를 받나? 그 만남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을 살리나? 날 몇 번 만나고 나면 그래 예수 믿는 게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 같고 뭘 굳이 이렇게 살아가나. 더군다나 이 팬데믹, 이 코비드 19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뭘 꼬박꼬박 교회 나가서 뭐 하려고, 이런 마음이 든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 모임에 우리 한번 퀘스천을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신앙인들에게는 만나면 서로 힘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만들고 서로 기도해준 동역자로서의 만남이 필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있다.
내가 100% 누구에게 100%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내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고 그래도 흉이 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다 간직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서 참 많이 살아난다.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만남에 힘을 얻는다.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동역자요 동료들은 그들이 왔을 때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24절에 대추제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대추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풀어가잖아요. 대추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통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정말 존경하거나 정말 좀 너무 멋지다. 주인인데 다른 주인하고는 틀려. 대단한 주인이다. 주인의 권위를 높이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을 주인님 하기에는 너무 약소한 것 같아요. 대추제요. 능력의 주인님이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예요. 대추제요. 대추제요.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제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든지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굽어보시고라는 말에 돌아보시며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하나님 우리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이런 일 안 겪어도 되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누가 위협해 오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지금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안락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하지만 어려움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계속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들 위험하게 만드는 협박하는 상황이 닥쳤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피하며 도망쳐 숨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기도는 우리의 편리함이나 안전함을 위한 도피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계획시켜놓고 이런 게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뭘까? 알았으면 그분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안전한 것, 하나님의 필요한 그 채우시는 공급, 보호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신앙생활 자유롭게 살아라.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이런 순서는 지켰으면 좋겠다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영이 잘 되는 걸 먼저 네 삶의 우선순위로 둬라.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옆집 나보다 더 큰 평수에 사는 것, 더 좋은 집 사는 것, 더 좋은 차 사는 것, 나보다 늦게 이민 왔는데 더 잘 되는 것, 이런 거 말고 영이 잘 되는 것, 그걸 먼저 구해라.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새 이거 문제도 아니었구나가 돼버리고 저절로 풀려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범사가 내가 그렇게 애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알아서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시고, 내가 결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도 없어지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순서 그렇게 해라. 영이 잘 되게 해라. 우선 이제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엎어지자마자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내 영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요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뭘 부탁하고 계신가? 무턱대고 교회만 오지 말고 내가 아내로, 남편도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기를 원하나? 사업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언제 불러가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텐데 그 한평생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전에는 그렇다 쳐도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물음, 그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김영석 교수님 얘기했는데 그분 운동한대요. 지금 102세인데 제가 60살인가부터 자기 어머니가 원성 천성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야, 나는 네가 20살까지만 사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랬대는데 자기가 지금 102살인데 워낙 약한 걸 아니까 자기 조심했다는 거예요. 60부터 수영을 시작했대. 60살에. 지금도 수영한다는 거예요. 90대 이럴 때 지방으로 나가서 동료들과 강의하고 오면 다들 피곤하다고 다 지방에 가기 바쁜데 자기는 수영장 들려서 잠깐 수영하고. 그러면 하시는 말이 이번에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하려고요. 일할 게 이제 없으면 난 그때 갈 거예요. 102살이에요. 인터뷰했어요. 몇 살까지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래요. 난 105살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치려면 3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소름 돋도록 도전받았어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뭐 죽겠다, 뭐 빨리 안 죽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 내 이 땅에서 혜택받은 사람으로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마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그러려면 내가 건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초점 맞춰야 될 게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일을 내가 맞춰야 되니까 내 시집만 보내면 장가 보내면 그때 난 죽어도 여한해. 그게 내 삶의 목표 모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 깊게, 더 높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세요. 도망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말 안 듣는 것들 능력 한번 휙 불어가지고 콧대름 죽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따라오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보면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끝나요. 성령 충만했던 것을 예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일함으로 그리고 함께 성령 안에서 일해 주심으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왔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더더욱이 필요하죠. 더더욱이 필요해요. 아주 절실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그 똑똑함이 일단 신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약한 자가 되어서 나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귀하고 맡기고 노 어려워? 인터넷 두죠. 힘들어? 돈 있으면 다 돼. 죽은 일 목숨도 살린다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교만해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메말라 가면서도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필요한 게 초대교회와 같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사인 앤 원더, 표적과 기사, 그것을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게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쌓이는 원도가, 표적과 기사가 따른 그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주의 제자들이 함께 충분히 기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셨어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다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미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 담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 죽는 순간까지 필요한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손으로 돕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반복되는 나 자신의 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겐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나?